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66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우리 합독은 5장 1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한 절, 13절에서 14절 그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내외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3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궤 안에 담긴 언약, 궤 안에 담긴 언약.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궤만 있으면 된다는 궤를 우상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다시 성전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궤 안에는 이 궤는 법궤,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이 본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분실되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분실되었고 뭐만 남았습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를 사모하였고 어떻게든 이 법궤를 성전에 모시고 싶어 했고 성전이 없었을 때에는 왕궁에라도 모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왕궁에라도 언약궤를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물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의 그 본질의 의미가 사라질까요? 소멸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없어져도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본질 즉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언약궤에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 즉 이 언약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 언약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궤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대로 전쟁에서 패함과 더불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서 그렇게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6장에서는 기랏 예아림으로 옮겨갔고 역대상 16장 1절에 마침내 성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치를 언약의 순종으로 실천, 즉 안치할 때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발을 뻗어 언약궤를 발등상 삼으시고 그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계십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돌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도 움직이는 성전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이 새벽에 묵상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나 또한 기쁨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전다운 삶,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본문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구름으로 그 성전 안에 임재하셔서 성전 우리를 덮으셨고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그 지성소 안에 다시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통해 복음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지속해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입술로 변화된 내 성품과 내 언어와 내 행실, 즉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예배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자랑하는 삶,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저만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움직이는 성전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대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 또한 기쁨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로
변화된 성품과 언어와 행실, 즉 내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